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인데 거리를 돌아다니지는 않았지만은 거리에도 캐롤도 울려 퍼지는 것을 들을 수도 없고 우리가 찾아서 듣지 않으면 이 캐롤이 전혀 들려지지 않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상담하다가 목사님 요즘에는 성탄절 같지가 않아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느끼는 게 어제가 우리가 주일이었지만 성탄절 이브였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이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막 드러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남긴 말씀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고 들어가시면서 다시 오실 약속했는데 그 오실 주님, 그 재림의 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아기 예수로 오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셔드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림절 절기에 우리들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라는 것은 좀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는 목적이 있어야 가서 일을 잘할 거 아닙니까? 누구를 맞이하면 이 사람이 온 목적을 알아야 그 사람을 잘 대접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그 오신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알지만 우리의 몸이 이 약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자꾸 유혹당하고 미혹당해서 그 뜻대로 못 살아가는 그런 이 이생의 자랑이나 어떤 정욕이나 어떤 쾌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뜻대로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번 대림절 절기에는 주님은 오신 이유가 분명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온전히 다시 한번 정립을 하고 그 주님이 오신 그 목적에 따라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것이 이번 대림절 절기에 제가 가지고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라는 제목의 네 번째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성탄절인데 그래도 옆 사람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메리라는 말은 즐겁다, 기쁘다 이런 뜻이고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와 마스라고 하는 미사, 즉 예배죠. 이게 합성어가 된 겁니다. 이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혹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자 이 말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막 인사를 했는데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우리 아까 영어로 했으니까 우리라는 말로 한번 할까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 성탄절이 자꾸 의미가 막 퇴색해져 가지고 막 힘들어졌는데 근데 저는 세상적으로 좀 퇴색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성탄절 되면은 백화점 가가지고 선물 사는 날인 줄 알아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죠? 그러면은 산타요! 애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어른들 중에도 뭐라는 줄 알아요? 성탄절의 주인이 누굽니까? 구세군요. 요즘 구세군 있나요?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한 번도 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군지를 몰라요. 누구를 찬양하고 경배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이 되면은 마치 애들도 자기 선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 생일날, 그죠? 우리도 뭔가 받아야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주인공은요, 예수님이세요. 이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이 성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예수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하는 건데, 그것도 어떤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주인공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이게 우리 성탄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지켜진다면, 캐럴이 좀 쓰면 어떻습니까? 좀 북적북적 백화점이 그러지 않으면 또 어떻고, 구세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또 어떻습니까? 정말 중요한 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성탄에로 오신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호화로운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초라한 마국간, 그것도 태어난 장소가 말밥통에 태어나셨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호화롭게 사셨는가 싶으면 그것도 아니에요. 초라한 인생을 사셨어요. 막 뭘 누리고 산 게 아니라 죄인들을 오히려 친구가 되시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억눌린 자,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조롱과 침뱉음과 어떤 비웃음, 이런 것들을 다 참아내야 되는 수치의 삶을 살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 달릴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지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패배자의 모습으로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될 곳 하나 없어가지고 남의 무덤에 예비한 곳에 들어가서 장사를 지내야 되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살아간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됐을까? 우리 앞에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 죄인들을 구원해서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 가운데,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죄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을 탄생을 알릴 때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도 그리스도 주가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구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구주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구세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모든 것을 다 속해 주실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를 대속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원한 구세주고, 지옥에 갈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영혼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다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지옥 갈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갈 백성으로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모든 것이 이제는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뭐 구원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구원받은 삶을 살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쉽게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파 가세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땡이라는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살아야 될 삶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받지 않고는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구원받은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지막 때에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목적이 뭐예요? 주님은 우리가 죽어가는 인간의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 죄인들이 변화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탄의 예배 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참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호화스럽게 영광을 누리고 왕자를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인생, 초반에 말씀드렸죠. 초라하고 조롱과 참 침뱉음과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광이지만 사람들의 보기에는 아주 처절한 패배자로서, 아주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은 모습,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 죄의 해결을 통해서 그가 새롭게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우리가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은 레위라고 이름이 되어 있죠. 이 사람이 후에 마태가 됩니다. 마태복음을 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이 레위입니다. 죄인이죠. 여러분 지난번 삭개오 때 제가 세리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공식적인 죄인입니다. 매국노예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는 그 직종에 있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요즘에는 이 세리, 세무서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 참 괜찮죠. 그 세무사 시험 합격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거기서 근무만 하면은 세무공무원 하면은 괜찮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만 이때는 이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이 국민들로부터 고통을 짜내는 세금을 걷어서 이 로마에 상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 폭력, 갈취할 정도로 이 국민들을 힘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창기와 같은 죄인으로 볼 정도로 세리를 아주 적대시했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죄인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당시에 지식층들은 그 사람들하고 상종도 안 했어요. 유대인의 결례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결례가 있는 거예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그 세리 레위를 데리고 집에 가서 같이 제자들과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보시오, 당신의 스승은 죄인들하고 밥 먹습니까? 이건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법을 어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세리가 죄인 취급되는 시대예요. 누구도 상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간 거예요. 그 세리 레위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거가요. 예수님이 세리를 찾아간 게 바리새인의 눈으로 바라보면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들도요, 그 레위와 같은 세리와 같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이 안 된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리를 찾아간 예수님의 이 모습이 그 당시에 볼 때는 잘못됐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죄인들의 친구입니다. 죄인을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를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혜택을 본 게 누구예요? 저예요.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외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는 의로운데 의롭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거리를 두고 상종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가 어떻게 만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그냥 모태신앙이니까 그냥 댕겼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임원 수련회 갔을 때 그 추운 겨울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처음 만난 경험이 저한테는 고등학교 1학년 겨울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물론 그때 신학교 가야 되겠다고 결단한 건 아닙니다. 신학교는 조금 끌려서 간 케이스고요. 그런 아마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느낌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나를 따라와. 이런 느낌을 받은 거죠. 그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요. 그때 오늘 우리 레위를 찾아왔던 예수님처럼 다 우리들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찾아왔던 것은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4번, 5번 만에 영접한 사람도 있을 거고, 처음에 찾아왔을 때 그렇지요 주님, 내가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주님께 꽂혀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처음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이 레위처럼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도 하겠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겠고, 너 그렇게 힘들어?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막 울고불고 기도했으면. 아니면은 어떤 경우에는 강권적으로 너 이리 와! 라고 끌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세리 마태를 불렀는데 마태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나를 따라오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따라갈 때 여러분 어떤 결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말하면 저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별로 믿음도 없을 때예요. 교회도 그냥 왔다 갔다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개근상 타고 교회에서 봉사하면 열심히 일하긴 했는데 믿음이 뭔지 모를 때예요. 근데 그때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너를 따라오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분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겠구나. 지금까지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레위가 나중에 마태니까 레위로 합시다. 레위가 세리로서 주님이
와서 나를 따라오너라고 그럴 때, 주님을 따라갈 때 이 세리 레위의 마음은 어떤 거였냐면, 지금까지 내가 죄인으로 살았고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좀 떵떵거리고 살았고, 적어도 로마의 그 세리를 할 정도면은 헬라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히브리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혹은 라틴어까지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똑똑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모든 걸 가지고 살았고, 그리고 남의 것들을 착취하면서 살았고, 내 배만 불리면서 그러면 된다 그러고 살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경험 없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마태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주님이 일부러 그에게 가서 그를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을 보면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를 바라보는 것이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문제가 있지만 사람은 문제가 아닌 거죠. 그 죄의 문제만 해결하고 나면은 이 사람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라고 정죄해놓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이 레위는 변화될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막 안 좋은 말만 하면은 더 잘 될 것 같아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자꾸 좋은 말 해주고 참고 인내하고, 그래 그래도 잘 될 거야, 그래도 소망이 있어, 그래 너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이러면서 기다려주면 그 자녀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이 나가 죽어라느니, 너는 되지도 못할 떡이라느니, 너는 해도 안 된다느니, 이런 말 하면은 내가 해도 되래도 안 되겠죠. 죄인이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죄가 나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지금 현재 세리 레위의 모습을 본 게 아니라 앞으로 마태로서의 마태복음을 책을 쓰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할 그 모습을 본 거예요. 현재는 소외되고 죄인이고 매국노고 이런 연약한 죄인의 모습이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리에 관한 관점이 뭐였냐면 못마땅한 거예요. 왜? 내 세금을 착취해 가잖아요. 그 당시에 이 인두세라는 거는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가 내는 인두세가 있었대요. 세금도 많았어요. 토지세가 있고 소득세도 있고 의무세도 있고, 우리 말하면 뭐 자동차세 이런 것들도 다 있는 거고, 세금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100원만 걷어서 로마에 보내고 나머지는 안 걷으면 되는데 100원만 걷을 거 1000원, 10,000원을 걷는 거예요. 착취해서. 그러니까 그 세리가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보셨어요? 긍휼의 마음으로 보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본 거예요. 얘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만 얼마나 소외됐을까? 얼마나 힘들까? 사람은 괜찮은데. 그래서 그를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그 주님이 한마디 말씀에 놀라운 결단과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죄하고 욕할 수 있어요. 잘 모르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은 탐욕과 노예가 되어서 현재의 세류의 행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화가 되어서 정말 놀라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될 이 일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에 우리 주님이 세리 레위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도 부족하고 우리도 소외되고 우리도 고독하고 열등감에 빠져서 힘들 수도 있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이런 나태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너 힘들지? 힘든 거 그냥 과감하게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열등감에 빠져 있어?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어? 그거 버리고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냥 과감하게 버리고 따라갔을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94장의 가사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검은 구름 덮이고 강풍 일어도 예수 나의 힘드니 겁낼 것 없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한 주 능력이 날 붙드시네. 그리고 후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을 떠나거나 우리가 주님을 버릴 수는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다가 세상에 다른 길을 가고 죄악된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주님은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힘든 것들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죄악된 것에서 우리가 다시 변화된 새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집에 가서 식사를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비난을 자초하셨고 그 비난을 하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정확하게 해답을 전합니까?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본문 핵심적인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상 주고 복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죄인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죄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이 주님이 오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위선에 쩌들어져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큰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정도 교회는 다져줘야 뭐 자기 위신이 있은 데나 어쩐 데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다니는 목회하는 교회를 가야 뭐 수준이 맞는 데나 어쩐 데나. 그러면 정말 주님이 보실 때 그 사람 수준이 그렇게 맞다라고 인정을 해야 맞는 거지. 이 속은 골마 터지고 영적으로 너무 무뎌지고 있는데 겉으로 안 그런 척하고 위선을 떨면서 헤매고 다니는 거. 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위선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자꾸 피폐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가끔 그런 위선 덩어리가 발동할 때가 있더라고요. 조금 높은 자리에 가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그래 내가 이 정도는 있어줘야지 않나? 이런 마음들이 사단이 주는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는 거지 겉이 깨끗한 거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 김교수 집사님이 성탄절이라 나보고 이발 이쁘게 하고 왔다고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뭐 이발 이쁘게 해서 이렇게 뭐 이쁜 뭐합니까? 속이 더러우면 속이 깨끗해야지. 물론 뭐 겉도 이뻐야 좋아요. 왜냐면은 이 애들도 보니까요 이쁘고 잘생긴 거 좋아해요. 그 애들도 이리 와 그러면은 이쁘고 잘생긴 남자나 여자가 오라 그러면 가서 막 안기는데 좀 인상이 우락부락하고 생겼으면은 어쩌면 울어요. 그러니까 뭐 겉도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정말 속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속은 썩어져 가고 죄악으로 뭉쳐져 가고 있는데 위선에 콱 쌓여가지고 마치 그것은 아닌 것처럼. 그럼 우리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나름대로 권력 있고 힘 있는 집안의 가정에 막 뭘 하는데 자녀들 막 아닌 것처럼 하지만 막 문제 있는 막 이런 거 터뜨리고 하는 것들. 골마 터진 건 짜내야 됩니다. 암이 발견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잘 단도리하고 이렇게 보호해 주면 안 되죠? 그걸 파헤쳐버리든지 항암제를 쳐서 치료를 하든지 해야 되죠. 미국의 제 카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죄에 대한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설교 때마다 이 죄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 이분이 가진 생각이에요.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막 힐링 설교하고 위로 설교하고 복받는 설교하고 뭐 이런 걸 설교하는 것이 듣기가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매주 와가지고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죄를 회개해야 되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해대는 목사님이 어느 날 한 청년이 그 죄에 대한 것을 자꾸 하니까 목사님한테 총을 쏴버린 거예요. 당이 빗맞아서 이분이 목숨은 건지셨어요. 교인들이 찾아가서 목사님 이제 죄에 대한 설교는 그만 좀 하십시오. 다 압니다. 목사님 위험해서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거는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야.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없고 사회생활도 행복할 수 없고 가정생활도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후에도 또 총을 쐈는데 간신히 살아났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죄에 대한 설교를 자꾸 이 목사님이 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이 개인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도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가 변화가 일어나면서 미국에 엄청난 대형교회로 성장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가 부흥한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야기할 때 보면은 막 서로 통역하고 막 교제하고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사도행전 3장에 가면은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나니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부흥의 비결은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에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 자기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싫어합니다. 아까 말했던 그 카일 목사님이 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총을 쏜 청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우리 성도들도 매주 죄에 대한 설교만 하면 총은 안 쏘지만 아마 마음속으로 몇 번 방아쇠를 당겼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기 죄를 지적했다고 교회 안 나오겠다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셔야 돼요. 적어도 정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그렇구나 내가 어찌할꼬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렸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변화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지 방아쇠를 당겨서 총을 쏘면 어찌하겠다는 겁니까? 주님 앞에 죄는 숨겨지지는 않습니다. 사람들한테는 숨길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게 오셨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을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지 안 찾아오시는지 여러분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찾아오시고 하나님 무엇인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늘 살아가는 게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앞에 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주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주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삶이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기쁨이 있고,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앞길에 길이 열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이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에 내 주님,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해결되지 않는 힘든 일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정말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까지도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 정말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런 사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좋아요. 이 레위를 찾아가서 마태로 변화된 핵심적인 기준이 뭐냐면, 세관에 있던 이 레위가 예수님의 부름에 그 세관을 박차고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레위가 마태가 되는 전환점입니다. 종자 개량이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어야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변화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살려고 그래요, 자꾸. 살려고 하니까 주님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것도 좋고 이것도 버리지 못하고 이것도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이거 버리고 따라오라니까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다리 걸치고 이거를 붙들고 있는 게 유리할까, 주님을 따라가는 게 유리할까, 이리고 양다리 걸치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냥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 따라가면 레위가 마태가 되는 놀라운 전환점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자리보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자리가 훨씬 복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이 죄인들 찾아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리 마태가 즉각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섰던 것은 모든 것을 벗어 던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마태복음이라는 이 귀한 책을 저서할 정도로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도 쓰임을 받고 주님 앞에서 놀라운 제자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그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대성물로 주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섬기셨고, 그 섬김을 실천하시는 삶을 또한 살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찾는 일이 주님이 오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 죄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이유를 마음판에 새기시고, 우리 일평생 신앙생활 하실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